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 거래의 상을 뒤엎으라 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이 불안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의 인생을 뒤쫓김 당하고 있어요. 예기치 아니하였던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잖아요. 그리고 건강의 어려움도 우리 가운데 몰려옵니다. 믿었던 사람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기 위하여 사람들은 준비를 하지요. 보험을 들기도 하고요.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자신의 경력을 모아놓는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로 자기 자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제 모를 상황을 또 대비를 해서 또 다른 인간관계를 구축하기에 온 마음과 정성을 쏟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당연한 생존 본능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태도를 신앙에까지 적용을 시킵니다. 종교라고 하는 기가 막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내 자신을 묶어 놓는 거죠. 그리고 절대자가 내 삶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인도해 줄 것이라고 하는 자신만의 신앙의 안전장치를 만들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예물도 잘 드리고 남들이 바라볼 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썩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헌신을 해가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어쩌면 이러한 모습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반문에서 오늘의 설교는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길들이고자 하는 태도가 숨어 있다라고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상황은 저희가 너무나도 파격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죠. 인자하신 그 예수님께서 굉장히 화를 내시는 장면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막 상을 뒤엎으시고 사람들에게 화를 내시며 그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는 장면입니다.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곳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이 성전에 가셔서 냄새가 나고 추악한 죄의 현장이 아닌 이 거룩한 성전에 가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 오늘 그 예수님의 분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그 당시 성전의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판을 엎으셨던 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헤롯 대왕에 의하여서 46년 동안 건축된 성전이죠.
에돔 출신의 헤롯 대왕이 무너져버린 그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그 오랜 시간 동안 지어냈던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서는 두 가지의 일을 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1년에 2번, 1년에 1번 성전세를 내게 됩니다. 2번 방문을 하고 1번은 의무적으로 성전세를 내어야 됩니다. 또 이 성전에 방문한 사람들은 이 성전에 와 제물, 곧 양이나 소, 비둘기를 바치며 번제합니다. 이 당시의 시대는 로마의 시대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로마 화폐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 화폐에는 그 당시 그 시대를 다스리고 있는 황제의 초상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황제를 찬양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유대인의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이 돈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돈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돈을 어떻게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깨끗한 은화 세겔로 바꿔서 그 돈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바치고 그 돈으로 재물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많은 순례자들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바치는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서는 자신들의 집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직접 가져오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가져오면 되는데 그 동물들을 성전까지 데리고 오는 동안에 그 동물이 병이 들거나 다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그 즉시로 흠이 있는 제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이 받으시 그 제물들을 가지고 왔는데 자신이 가지고 온 제물을 마음대로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 제물들을 검사하는 검시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검시관들이 외부에서 가져온 그 제물들에 대한 검시를 굉장히 까다롭게 합니다. 그래서 상당수는 그 앞에서 탈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난감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순례자들은 집에서 제물을 가져오기보다는 성전 앞 여기저기서 팔고 있는 그 검증된 제물을 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 제물을 살 때에도 무슨 돈이 사용이 됩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온 그 로마의 화폐 데나리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환전상들을 통하여서 바꾼 아무것도 새겨져 있지 않는 은화를 사용해야만 이 제물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환전상들은 중간에 서서 그 돈을 바꿔주면서 적당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 시스템이 굉장히 여러분 좋고 합리적인 시스템이잖아요. 이 시스템은 누군가를 위한 시스템인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나 성전에 제물을 바치고 또한 성전에 성전세를 바치는 그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하여 마련해 놓은 굉장히 합리적인 시스템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도 합리적인 시스템을 보시며 왜 그렇게까지 화를 내셨을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분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재물을 사고 파는 그 행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을 사고 파는 그 행위가 어디에서 벌어졌는가 여기에 집중해야 예수님의 분노를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재물을 사고 파는 그 행위가 바로 말씀해 보니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너무나 거대한 크기였어요. 그런데 그 한 중심부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밖에는 유대인들 남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밖에는 유대인들 여자만 들어갑니다.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 율법도 모르고 유대 전통도 모르는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허락된 공간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를 내시면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심장부와도 같은 말씀,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이방인의 뜰을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합리성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효율성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이방인들은 이 공간이 없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 그 자체가 없는 것인데 자신들의 예배의 평안함을 위하여서 이 공간을 소나 양의 배설물들이 난무하는, 동전들이 난무하는 시장바닥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것 때문에 여러분 분노하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채찍을 드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누군가를 믿어내고자 하는 그 이방인의 뜰은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워놓은 규칙과 교회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낯선 사람들이 우리가 세워놓은 그 규칙이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대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낯선 사람을 밀어내는 듯한 그러한 삶의 배타성이 나에게 존재하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나의 통제 아래 두려고 하는 그 거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인간의 집요한 몸부림들이 여기저기 많이 등장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대표적인 사건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미가서 17장에 등장을 하는 미가 이야기입니다. 이 미가는 어머님의 돈 1100세겔을 훔치게 됩니다. 1100세겔이면 여러분 작은 돈이 아닙니다. 노동자 하나가 평생을 모아야 되는 큰 돈입니다. 그 돈을 어머니 몰래 훔친 거예요. 그런데 미가가 생각을 할 때 아무리 생각을 해도 걸릴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 걸리게 되면 뼈도 못 추릴 것 같은 생각, 그 두려움이 미가에게 밀려옵니다. 다시 그 돈을, 훔친 돈 그대로 가지고 어머니에게 가서 자수를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미가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의 행동이 더 압권인 거예요. 그쯤 되면 미가를 혼쭐을 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인데 오히려 아들아 잘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잘못을 한 아들을 오히려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란듯이 아들이 가지고 온 그 돈의 일부를 따로 떼어내 가지고 신의 형상을 모방한 우상을 만들게 된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블랙 코미디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절정은 바로 그 다음 장면입니다. 미가의 집에 한 레위 청년이 지나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레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서 그 성전의 업무를 담당을 하고 제사를 담당하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레위 청년이 떠돌이처럼 돌아다니게 되다가 미가의 집 앞에서 미가의 눈에 탁 띄게 된 것이지요. 미가가 그 청년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떠돌아다니지 말고 우리 집에 제사장으로 들어와라. 우리 집안만을 섬기는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내가 너에게 연봉으로 은 10개와 의복을 주고 무료로 숙식도 제공을 하겠다라고 제안을 하게 된 것이죠. 레위 청년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제안이 그리 나쁜 조건은 아닙니다. 이렇게 떠돌아다니느니
이 집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제안을 수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미가가 하나님의 권위를, 영적인 권위를 돈으로 사게 된 것이죠. 미가에게는 여러분 신앙이 없었어요. 그냥 이름 없는 어떤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니 이름 있는 레위 청년을 제사장으로 세우게 되므로 누가 보더라도 자신의 집에 영적인 권위가 깃들어 있다고 누구라도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자신의 집에 제사장을 두게 되므로 언제든 내가 필요할 때 자판기에 돈을 넣어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빼먹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이 제사장을 통하여 빼먹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미가가 하게 된 것이죠. 사사기의 영적인 혼란상을 너무나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미가는 미가대로, 레위 청년은 레위 청년대로.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미가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미가의 이름의 뜻은 누가 하나님 같으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고귀하고 숭고한 이름입니까? 그런데 미가는 그러한 고귀하고 숭고한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적으로는 그의 행동 양식은 여러분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나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맘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해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의 삶의 단적인 예를 우리 가운데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장사꾼의 상을 뒤엎으시며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장사하는 집의 원어적 의미는 엠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시장, 교역소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시장은요 철저하게 기브 앤 테이크가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내가 돈을 주고 돈을 준 만큼 합당하게 물건을 사는 그 원리가 지배하는 곳이 시장이잖아요.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시장쯤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 드리고 이렇게 헌신을 바쳤으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현세적인 축복을 부어 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무역생태로 성전을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말하는 그러한 엠포리온, 그 시장과 같은 집 말고 우리 아버지의 집, 다시 말해서 이 집은 오이코스라고 하는 집이다. 무슨 말입니까? 한 집안, 한 식구 같은 공간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성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것, 나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 가치가 결과로 평가받는 그러한 곳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서 너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평가받는가? 너희들이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집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인정받는 집, 바로 그곳이 오이코스란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변질시키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 울분을 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채찍을 드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 딸아,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지 말아라. 너희의 인생은 너무나 소중한 인생이다. 오늘 그 소중한 인생을 서로 가치를 먹이며 가진 것으로 서로 가치를 매기며 그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그 엠포리온이라고 하는 상인의 마인드에 집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는 그러한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인정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는 오이코스의 그 회복의 역사로 얼른 들어오거라 하는
우리 예수님의 처절한 몸부림이 바로 그 분노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분노는 분노가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의 분노는 처절한 몸부림이었고 처절한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종합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신 그 이유에 대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엎으신 그 상, 원어로 트라페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4개의 다리가 달려있는 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유대인들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만족감과 심리적인 안정을 얻었어요. 그래, 내가 이 상에서 저 성전에만 바칠 수 있는 저 돈을 내가 사게 되므로 내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지위와 권리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아,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완벽하고 떳떳한 지위를 얻게 되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이 트라페자라고 하는 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상이 어떤 상입니까? 평생 동안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가 그 대학을 졸업한 졸업장이 누구에게는 이 트라페자일 수 있습니다. 밑바닥부터 시작을 하여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자신의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지위를 얻은 그 지위가 내 상, 내 트라페자일 수 있어요. 요즘 여러분 온라인상에서 보면 서로 남을 막 비판하잖아요. 무언의 이야기대로, 그리고 서로의 가슴속에 막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도덕적 우월감들을 얻는 거예요. 자신이 무엇인가 커다란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트라페자일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의식, 자기의가 트라페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이 트라페자를 가지고 있는 한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트라페자를 가지고 있는 한, 내가 이 가시의 상을 가지고 있는 한은 절대 나의 민낯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나를 붙잡고 있는 그 트라페자를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돌발적인 행동을 바라보며 유대인들이 너무나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분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대답에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성전을 헐어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그들은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들의 성전은 너무나 소중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6년 동안 헤롯 대왕에 의하여 지어진 성전이지만 그 성전을 지어내기 위하여 그들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바치고 노역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의 성전을 헐어내야 할 때 그 성전, 히에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성전의 크기, 건물, 성전에 있는 뜰, 그 모든 기둥들,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고 하는 이 성전 나우스, 그것은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었으면 이런 얘기가 굳이 안 나올 텐데 그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붙잡으려고 했던 그 외형적인 성전 히에론과 나우스가 서로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그 성전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평생 동안 쌓아 올렸던 그들의 지위 명예가 그 성전에 전부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난데없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 이 성전을 헐어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 앞에서
상을 뒤엎으며 성전을 흩트리는 행동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속에 위기감이 일어납니다. 내가 46년 동안 지어냈던 이 성전, 내 지위와 명예, 내 노력과 꿈이 다 들어간 이 성전을 저 예수가 부수려 한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시편 69편 9절에 보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들이 이런 마음으로 이 성전을 헐어내고자 하는 예수님을 가만히 두면 아니 됐다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실제로 죽임으로써 그 예수님을 꿀꺽 삼키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옥봉교회를 사모하는 그 열심이 있다라고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열심이 예수 안에 묶여있지 않으면, 은혜 안에 묶여있지 않으면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엄청난 행위, 유대인들의 행동을 내가 하고 있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돌아가고 있는 그 인생의 모든 계산기들을 이 시간 내려놓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번 되돌아보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한번 그렇게 되돌아보시는 이 사순절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면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이 엎어지는 그 일이 저주가 아닐 수 있어요. 내가 그동안 어쩌면 잘못 붙잡고 있었던 그 상, 그리고 그 상이 엎어지는 그 일은 저주가 아니라 곧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아버지의 귀한 생명,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그 나오스의 성전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아로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삶이,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이, 그 사랑이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일이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어린 돌처럼 어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일이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은 이름 건축자의 어린 돌처럼 어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의 사랑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있는 복잡한 풍경들을 정직하게 마주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안전을 보장받고 싶은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조차 내 뜻대로 움직여 보려는 끈질긴 시도들을 멈추지 못하였던 나의 지난날을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보다는 내가 정한 기준과 방식대로 나의 신앙의 틀을 짜고 그 뒤에 숨어 평안만을 얻으려 했던 우리의 교묘한 본성을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위선의 장벽들을 주님 손으로 직접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가난한 마음이 있는 그대로 주님 갈망하며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의 불순물들을 성령의 은혜로 태우시고 이 시간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간절히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끊임없는 아버지 영혼의 불순물들이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주님을 끊임없이 내 통제 아래 두고자 했던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도들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숨겨져 있었음도 또한 고백합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주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며 오늘 내 안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은 아버지 앞에 절제가 내놓고 주여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거룩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왕이 되어주시고 오늘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앉아 계시는 유일한 분은 주님이심을 주여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묵상해보며 바라보며 주님 앞에 새로운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저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불러주시오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상 가운데에 참으로 거부할 수 없는 또한 붙잡고 싶었던 그러한 견고한 상들이 뒤집어 엎어질 때에 내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 이름 불러가며 깊은 은혜 속에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신앙으로 아버지의 참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